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연의 가운데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딴 곳에서 우리끼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 사랑으로 사는데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원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고합니다. 복수하지 말라. 참으로 단순 명확합니다. 서로 복수하는 것만 멈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당한 만큼 갚아줘야 속이 풀립니다. 아니,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되돌려줘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만 복수해야 한다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동형동행법.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그대로만 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치지도 말고 뭐 빼는 건 누가 빼겠습니까만 어쨌든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냥 그만큼만. 그래서 과실에 대해서는 그 과실 범위 내에서만 물질로 보상하면 물질로 보상하고 그 이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받았으면 꽃배기로 갚아주기를 원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모임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불의한 일에 복수하거나 보복하거나 되갚아주거나 반격하거나 맞대응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그러기도 하고 화가 나서 그러기도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되갚아주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중팔구 사람들은 우리를 더 얕잡아보고 더 부당하게 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한 사람들 정말 이가 갈기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저거 또 속는다. 분해요 우리가. 저도 자주 그럽니다. 또 저렇게 사람을 또 속이지. 그러면서 또 속아줘요 또. 그런 거 보면 정말 화가 치밉니다.
예. 어떻게 저러지 바보같이. 그러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주인공이 너무 바보 같다. 당할 줄 알면서도 저런 거 너무 바보 같다. 근데 실상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그걸 보면서 그 바보 같다라고 그 사람을 책망하죠. 그리고 복수하라고 막 부추깁니다. 예.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 그런 연기하는 것을 보면 악한 사람들 정말 저거 저렇게 또 저 입 가지고 또 여기 가서 이 간질하고 저기서 그냥 못 봐줍니다. 만약에 한 번 좀 따끔하게 혼을 내주면 저 정도는 아닐 텐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계속 당하고만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남이 얕잡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대갚아주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결말을 압니다. 그렇죠? 다 속아주고 다 피해보고 그래서 바보같이 당할 줄 알면서도 또 당해주고 그런 걸 보면 막 우리가 못 참지만 결말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갚아주고 해주십시오. 뭐 똑같은 사람들끼리 뒹구는데 그 진흙탕에 싸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 대 맞으니까 2대 때려버리고 2대 맞으니까 4대 때려버리고 막 온통 그냥 칼부림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만큼 맞아도 안 죽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죽을 만큼 때렸던 사람이 오히려 그 맞은 사람한테 미안해서 나중에는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치고 또 세상도 그런 것을 원하지만 아마 실상 우리는 그런 꼴을 못 보죠. 왜? 우리 신경 자체가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상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하지 말라. 복수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감정과 관련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love, 사랑. 이 단어는 뭡니까? 명사가 아니죠. 우리는 뭐 단어들의 품사를 알지 않습니까? 명사다, 형용사다, 동사다. 이런 품사들이 있는데 사랑, love 찾아보면 명사예요. 근데 그게 명사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동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과 관련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 사랑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수가 고통당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제공하고 잠잘 곳이 없을 때 잠잘 곳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성원 대다수가 비그리스도인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 하고 남을 높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면서 우선 감정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권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쁜 일로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로 16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의 생활 방식과도 잘 어울리고
교회 공동체 밖의 생활 방식과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건 밖에서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피를 부어도 기뻐하지 않고 고구려도 울지 않는다.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은 더 심하죠. 내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면 오히려 그래 좋겠네 끝이 축하해요 끝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뒤돌아서서 이거 되게 잘난 체하네 이런 마음을 또 가져요. 예. 그래 되게 좋겠다 뭐 이러면서 비꼬기도 하고 예. 슬픔을 당한 사람 보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아이고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진정으로 기쁜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픈 사람과 함께 슬픔을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진실됨이 참 귀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진실된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진실된 친구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도 사실 사람들은 그런 친구 만들기가 너무 어렵죠. 오랜 친구도 어떤 연유로건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도 세상 천지에 나를 위해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예수님이 있다는 게 정말 우리는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도 그런 친구가 돼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하고 진정 기뻐해주고, 슬픈 사람과 진정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세상 속에서 이 감정을 함께 공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혹시라도 배 아파하거나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혹시라도 반색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16절 말씀처럼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운 척하며 지식을 자랑하는 태도를 가지면 다른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똑같은 것을 생각하라.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들과 어울리라. 스스로 지혜로워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면서 비슷한 권고를 했었죠. 서로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고 서로 배우려 하는 태도를 지니는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낮은 자리를 찾고 배우려 하고 남을 높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주변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근데 다윗의 주변에 모였던 그 다윗이 굴러 모였던 사람들 보면 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또 그런 사람들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드라마가 사실상 허구 같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늘 보면 악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그리고 하는 일도 비슷해. 다 작당만 하고 있어. 그리고 서로 배신하고 남을 모함하고 이런 일에 서로 작당하고 그래서 항상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을까. 제자들도 그럴 마음이죠. 우리가 오직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낮은 자리, 낮은 자의 모습 배우려 하고 또 남을 높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아마도 타락한 인류의 본성에 따리를 두고 있는 강력한 자기중심성의 영향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교회 공동체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에 본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높은 곳을 바라지 말고 낮은 곳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공동체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더 높은 직분이나 더 귀한 사역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사회에서 적용되는 계층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을 잘 살피고 말씀대로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 하고 남을 높이는 태도를 가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7절로 21절은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일까요? 악을 악으로 되갚아주지 말고 악에도 선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불신자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복수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 14절의 권고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속한 새로운 존재가 취할 새로운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으로 대하려고 애쓰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악으로 대하면 우리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그렇다고 대놓고 악으로 되갚아주지도 계속 선으로 대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바울은 18절 말씀처럼 너희의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듯이 우리도 세상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가 먼저 불화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화해 제안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너 그거 되겠어? 너 좀 더 기다려봐.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손을 내밀 때 거부해버리거나 내 화가 안 풀린다. 그렇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상대방이 끊임없이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면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가능한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더 이상 내가 감당 안 되면 한 발 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자꾸 거기에 휘둘리지도 말고 휘둘려 본들 이제 내 감정도 한계가 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뭐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쥐어짜면 결국 나만 더 힘들어지고 또 거기에는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원수 주는 저 사람
주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하고 집어던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목사님처럼 다리 몽둥이를 턱 분질러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배 목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아주 지금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저희 교회 와서 그렇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그것도 장로를 향해서 말 안 듣는 장로라고 저 다리 몽둥이에 턱 분질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뭐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사람 앞에 얘기하면 상처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까지 생각하는 내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3세기 이전까지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참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은 이후로는 기독교가 유대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이는 20세기까지 계속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누가 악살했습니까? 바로 히틀러가 악살했는데 그 히틀러 밑에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또 이슬람들은 또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군. 중세 십자군 운동. 그 십자가 이름 아래 모여서 수많은 또 이슬람 사람들을 칼로 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 보복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처럼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이후로 기독교가 유대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됐던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악을 악으로 되갚으면 오히려 쇠퇴하고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력함을 믿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21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19절 말씀처럼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복수가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것은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이렇게 때리는 거는 그냥 단순 감정인데 이건 완전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때리는 게 오른쪽 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싹 때려버리는 거. 그럼 뭡니까? 왼쪽 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너희가 그러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자들과 화목하기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 상반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수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친히 되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만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략을 짜고 저 자를 어떻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하면 결국 그건 우리가 심판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관여하면 나중에 우리도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십시오. 그냥 썩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피해갈 건 없어요. 내가 당한 거 그거로 끝이에요. 나중에 내가 당한 것도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복수하겠다고 뭔가를 자꾸 계략을 꾸미고 다른 뭔가를 해서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 내가 당한 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거든요. 항상 문제는 같이 섞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 하려고 하는 액션 자체가 뭡니까?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죠. 우리가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줄 것이다. 그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그것만 철저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당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의 말씀처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올무를 놓아서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결국 완벽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넘보는 일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20절 말씀처럼 복수가 아니라 원수 사랑입니다.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의 상황이 바뀌어 그가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면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면 심지어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원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원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그때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가는데 그런 전쟁 상황에 로마 시민들은,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전장으로 끌려가잖아요. 징집돼서 가거든요. 그러면 내 남편도 전장에서 죽었어요. 내 아들도 전장에서 죽었어요. 결국 전장에서 다 허울뿐인 영광만 가지고 온 로마인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로마인들, 그런 과부들, 그들을 누가 걷어먹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걷어먹였어요. 그렇게 기독교는 저 밑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줬던 것은 다름 아닌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던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너는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석탄을 쌓아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에게 아주 큰 고통을 가한다, 그러니까 그에게 복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해석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죠. 따라서 이 표현은 아마도 그에게 선을 베풀어 그가 자기 악행에 대해 아주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여러분 머리 위에 숯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만큼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숯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그만큼 뜨겁고 감당 안 되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이유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얼핏 보기에는 악을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악을 이기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선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하게 구는 자들을 용서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권능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고 사람을 끝없는 불행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당한 대로 복수하게 되면 결국 공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 하고 남을 높이는 태도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함을 믿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악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쉬운 삶의 방법임을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 녹은 아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의 논리에서 우리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이런 세상을 다시금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가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낳고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것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원수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들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지금보다 더 밝아질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치 못한 자가 있고 또 분한 마음이 있는 대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부지불식간에 한 말로 인해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낮은 곳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또 상대방을 다 높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게 이렇듯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